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사마리아로 번지고요.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번졌습니다. 나무재가 불이 타고 있는 나무에 돌을 던지면 그 나무가 깨져서 흩어지고 번지지만 그 떨어진 곳에서 다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떨어진 박해의 돌이 그 예루살렘에서 타고 있던 성령의 불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예루살렘을 계속 주시하다가 사마리아로, 저 광야의 빌립의 전도지로, 또 저 멀리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 요빠라고는 항구 도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빠에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독특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묘비를 세우죠. 그리고 묘비에다가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새겨진 말은 그 죽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주거나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예언가예요. 미래의 일들을 많이 예언하였죠. 그 중에 97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죽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말로 쓰여졌대요. 후세 사람들이여 나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쓰여집니다. 아마 사람들이 막 노스트라다무스를 깨워서라도 예언해달라고 막 그럴까봐 좀 그런 얘기를 써놨나봐요.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 뭐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맞나요? 그 해밍웨이 작품이 맞나요? 무기여자일 거라. 이런 소설을 지은 사람입니다. 해밍웨이가 죽었습니다. 해밍웨이의 글이 너무 안타까운, 해밍웨이의 소설이 조금 더 많이 쓰여지기를 사람들이 바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해밍웨이가 죽었는데 거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해밍웨이를 다시 깨우고 싶은데 못 깨웠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 중에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그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이냐면 풍차가 괴물인 줄 알고 막 말 타고 돌진하는 그런 사람이죠. 돈키호테가 죽었어요. 물론 이제 소설 안에 있는 얘기지만 돈키호테가 죽었는데 돈키호테 묘비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돈키호테 묘비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미쳐서 살다가 정신 들어서 죽었다. 딱 돈키호테의 인생이에요.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가가 있습니다. 교육가의 묘비에는 모든 일을 남을 위하여 하고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적혀져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선교사죠. 한국에 온 선교자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발을 디딘 아펜젤러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평소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늘 하던 말씀인데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는 말이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묘비에 뭐가 쓰여졌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묘비에는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지 참 궁금합니다. 죽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문제, 그거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거기다가 묘비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본문의 주인공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었어요.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암사슴, 톰슨 가젤 할 때 가젤 있죠. 영양 뉴트리션이 아니고 가젤이라는 그 양 이름이에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헬라어로 도르가고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의 이름이 다비다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구제와 선행으로 유명했는데 그녀가 살았을 때 과부들에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석에도 크게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 신상에 대해서 적은 구절은 잘 없는데 다비다가 아마 다비다 역시 과부였지 않을까 싶어요. 다비다가 살아있었을 때 과부들에게, 다른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착한 일들,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었고 그 욥바에 살고 있던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욥바에서부터 약 10마일 떨어진, 뛰어서 가면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루다에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와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 목사님이 루다에 신방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다비다가 죽자 얼른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루다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루다의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부르고 베드로 목사님이 욥바에 도착하니까 사람들, 그 과부들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자기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들고 나와서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은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잠시만 물러나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깨끗이 씻겨놓은 다비다의 시신이 있었고 그 다비다에게 다비다 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했던 것처럼 다비다 쿰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리고 다비다여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주고 욥바 온 지역에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서 그 당시 이 욥바 지역에 새로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사마리아 지역도 그랬고 저 다메섹도 그랬고 지금 욥바도 그렇고 지금 곳곳에서 성령의 뜨거운 그 체험과 은혜와 능력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데 매우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집채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 구절이 특이해요. 이 부분이 특이한 겁니다. 특히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적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 다비다를 살려내 달라고 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이죠. 예수님이 자주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놀러가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아주 친해요. 마리아야 그러면 나오고 막 그럴 정도의 친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굴 속에 묻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기서는 보면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마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겠죠. 뭐 묻어야되든지 어떻게 하든 가족이 어떻게 하려고 했을 텐데 이 다비다의 시신을 가족이 처리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씻겨서 다락방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락방에 올려놨다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옛날에 박태선 알죠? 박태선 교주 아시나요? 옛날에 문선명이 이름을 떨칠 무렵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박태선 장로도 신비한 능력을 일으켜가면서 이단입니다. 박태선 이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박태선이. 그래서 박태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박태선의 시체를 수영장 옆에 무슨 수영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시신을 열흘 동안 방치해 놓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비다의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다는 거는 살아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나마 박태선은 교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서 그렇다 치고 다비다는 여자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의 문화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의 시신을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다락방에 올려놓느냐 말이에요. 그나마 또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근처에 왔다니까 얼른 사람들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 빨리 불러와라. 이 베드로 목사님 불러오는 이 행위의 의미가 뭡니까? 뭐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면 얘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불러오라는 거 아닙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의 묘비에 뭐라고 쓸까? 이 걱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의 삶이 어떠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체 다비다가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비다만큼은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대체 살았길래,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려내라고 했어요. 오늘날 누군가가 가족이 죽으면 여러분 살려내라고 했어요. 죽었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내라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을 무덤 속에 가둬버렸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좀만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통탄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산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산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걸 너희가 왜 못 믿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통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비다가 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길래 묘비 세우는 게 아니라 살려낼 것을 기대할까? 첫 번째 다비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다비다의 삶은 오늘 요절에 있는 대로 다비다는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철석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는 이 여자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요약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옛날은 더 했겠죠. 한두 사람에 잘 살고 권세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 하에 있으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돕고 글을 읽도록 도와주고 옷을 지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비다가요.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여러분 내가 무척 배고픈데 누군가 라면 하나 사주면 예전에 제가 사역이라기보다 청년부 회장하던 그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결혼을 누구누구와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러 갔대요. 근데 이 목사님 보시기에는 그 여자 청년이 원하는 그 남자 청년은 도저히 둘이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물론 신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봐도 살아온 역사라든지 너무 달라서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 여자 청년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대체 너는 그 남자 청년이 왜 그렇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직장에서 일 마치고 곧장 수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은 춥고 배가 너무 고픈데 그 오빠가 정류장에서 라면 하나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라면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것 때문에 반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라면 하나만 사줘도 자기 인생을 걸고 결혼을 하겠다고 바득바득 하는 판에 여러분 다비다는 지금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같이 살면서 속옷을 직접 손수 지어서 줬다는 거예요. 겉옷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가 음식으로 보태고 도와줬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은 먹었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들고 왔겠죠. 만약 있었으면 베드로 앞에 그것도 들고 왔을 거예요. 다비다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보고 인도인가요? 거기 테레사 수녀가 살았던 데가 제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 보고 성녀라고 막 그래요. 성인이라고 막 그래요. 자기의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다비다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가 과부였거나 아니면 처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남을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크든 작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인생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사는 사람 중에, 저는 이걸 공식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추어 봐서 그 인생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어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치고 그 인생이 궁핍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 구제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그렇게 베푸는 것 잘하고 11조와 헌물을 속이지 않고 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 중에 궁핍한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솔직하게. 물론 무슨 삼성의 이건희처럼 떼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풀면서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걸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결코 그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구제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했으니, 그 주님의 일을 내가 했으니 이 일은 주님께 꾸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우리가 꾸어줍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주님께 꾸어주는 일이다. 이 잠언 19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했죠.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잠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일,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갚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냐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총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3번, 엘리야 때 엘리야가 살린 것 1번,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살린 것 1번,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 1번,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 1번 해서 총 7번. 그런데 이 7번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물론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어요. 문 하나 왔어요. 왜 그랬다고요? 성경에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나사로의 선행을 통해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배단이 마을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도 평소에 착하고 선한 구제의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보세요. 선지자를 마지막 하나 남은 기름방울과 밀가루를 다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의 자녀가 살아나는 일들이죠. 오늘 다비다를 보세요. 구제한 사건들이요. 그걸 통해서 아마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겠죠. 구제한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강청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내지. 여러분, 구제한다는 이 일들이 지금 성경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번의 사람이 죽었다는 살아난 사건 중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구제와 선행을 늘 몸소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 그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오늘 구제라고 하는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비다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살려달라고 할 때 다비다의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비다가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순서가 좀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비다라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우리말로 하니까 여제자, 이렇게 여자 제자, 여자 성별을 가진 제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헬라어로 하면요, 마세테라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가 있고요, 마세테리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가 있어요. 둘 다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마세테리아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의 제자, 여성형 명사로 제자라고 누군가를 가르쳐 말한 부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 성도,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 혼자였겠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다면 마리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중에 남자만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수잔나와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성도들이 뒷바라지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자 성도들이에요. 만약 이 당시까지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도 여자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여자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다비다에게만큼은 여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구보다 많은 여자라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요. 다른 마태, 마가복음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던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다비다에게만큼은 여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비다의 삶을 누구와 동급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나 빌립만큼 동급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성경 퀴즈 대회에 맞췄다 이것만 알지,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성경을 지은 누가는 다비다를 지을 때 그를 여제자라고 불러줘요.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방을 흩어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빌립이나 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울, 바울, 나중에 이름을 고쳐서 바울이 될 그 사람의 높이만큼 다비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오해가 많아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 교회 출석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암송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그걸로 제자의 삶을 다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겠죠. 그리고 제자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빌립처럼 전도자의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사용되어 그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도르가처럼 구제와 착하고 선한 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의 훈련, 제자로서의 훈련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제자의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이 제자의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이제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서로 구제하며 서로 모여서 살다가 박해가 와서 욥바로 피신한 여인일 거예요. 이 욥바로 피신한 이 여인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아니면 내게 이렇게 돈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좋은데 그냥 돈 좀 많고 성격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의 삶을 발휘하고 사는 게 구제와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다비다는 2016년을 당하고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왜 실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더라, 더 직권만 챙기더라, 더 자기 성공만 외치더라. 거기에 실망하고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교회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비다는 그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다비다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할 만큼 살았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다비다는 성격 좋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베푸는 게 좋아 하면서 베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 아이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 아이들하고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성격으로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구제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냈더니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비다 같은 여인이, 다비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해요.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정도라면 나 예수 믿고 말겠다, 말하지 않아도. 다비다가 언변이 뛰어나서 어디 빌립처럼 막 전도하고 다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에게 주어진 삶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니 그 마음을 따라 구제한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이득을 챙긴 것도 없어요. 명예를 챙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고 구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 삶에 감동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이게 전도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누구를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 지금 다비다를 살려낸 게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베드로를 따랐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비다를 따랐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해서 일으키시듯이 베드로도 자기가 뭐 할 줄 알겠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한 것처럼 내가 해볼 테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비다쿰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베드로를 믿을 법하고 다비다를 따를 법도 한데 베드로를 따르지 않고 다비다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요. 왜요? 베드로와 다비다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빌 하이멜스 목사님이 30년 동안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오늘 이제 30년이 지난 이때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니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협력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결과가 비참합니다. 30년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빌 하이멜스 목사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30년 사역했어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사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오늘 다비다 사건을 보세요. 다비다 사건은 다비다가 잘 살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다비다가 죽으면서 시작해요. 물론 다비다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여인입니다.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과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멋들어진 사역을 오늘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면 그건 말짱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김정우 목사의 제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사역해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먹고 오늘 우리가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짱도루묵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3절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욥바의 사건들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한 줄을 딱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가. 이 한 줄은 사실 다비다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묵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이 여기서 끝나고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에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오늘 이 구절이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두장이가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두질, 이게 뭐냐면 짐승의 가죽 벗겨가지고 가죽에 묻은 지방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걸 작업하고 그 가죽을 두들겨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면 방석으로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쓰고 하는 거죠. 그 가죽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러니 짐승에 뭘 만져야 돼요? 시체를 만져야 돼요. 무두장.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아주 천시했습니다. 한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두장이가 없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무두장이 그는 화인 많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필요하지만 그는 참 필요악이다.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더러운 불결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조선시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백정이라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누구의?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냈다. 아마 이 무두장이를 어떻게 만났을까? 이름이 같아서.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 무두장이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야, 당신 나랑 이름이 같네. 이러면서 아마 지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숙박하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복음 안에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없이 복음 안에 모두가 함께 공평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알려주기 시작해요. 9장 마지막 절이 그 징검다리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으로 넘어가면 읽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울지 모르니 무두장이 이 사건을 하나 끼워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뭐라고 말해줄까? 내 묘비병에는 뭐라고 적어줄까? 그것은 곧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지금 과연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과연 내가 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내가 죽어도 성도들은 김종호 목사님 살려내라고 그러지 않을까?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오늘 이 사회에, 알링턴 우리 주변에 온누리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라진 줄도 모르고 모를까? 아니면 아유 그 교회 잘 없어졌어 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 그 교회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그 교회 때문에 우리 알링턴이 살았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와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한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프랜시스가 마을 하나를 쭉 다 도는 동안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전도하러 갔는데 왜 전도는 안 합니까? 프랜시스가 얘기해요. 우리 전도 지금 했잖아. 아니 우리가 언제 전도했습니까? 한 번 사람들 만나도 그냥 사람들 눈만 마주치고 돌아왔지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까? 프랜시스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말로 전도한다고 한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없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말로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해야 합니다. 말로 전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프랜시스가 하는 이야기, 다비다에게 꼭 맞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도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여러분 내 삶에는 도저히 예수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봐야 믿을 사람 없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다비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그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이 유창하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다가 스데반처럼 구약 성경을 다 휘집으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빌립처럼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구제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비다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